감사하신 주님, 벌써 1년 중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6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감추시고 어제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즐겁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중심이 흔들려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주변 인간들과 환경을 바라보다가 한없이 시야가 좁아져 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염려되는 일은 없으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하여 사업이 어렵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 학교는 온라인 강의와 과제로 대치되는 무거운 부담을 주어 학생들은 캠퍼스에서의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답답해하며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상의 위험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건강이 염려되기도 합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또한 걱정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아무런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잘 알 수 없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고 또 염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염려와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은 우리 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람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붙들고 힘차게 신앙생활을 출발하였습니다. 또 지금까지 승리의 생활을 잘 감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 문제에 빠져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우시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새롭게 믿음 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아브람의 인간 문제 1절에서 3절입니다. 15장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사건 14장 사건을 참조해 볼 때 아브람은 조카 롯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집에서 빌려온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밤중에 기습작전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비록 기습작전으로 승리는 하였지만 언제 또다시 더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강한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이 쳐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첫째 인간 문제입니다. 이것은 절대 권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 대 인간, 곧 나와 적이라는 상대적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절을 찾아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시옷이 큰 상급이니라. 큰 이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무기인 반면에 방패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방패란 헬라어로 세로보스라고 하는데 실전에서 사용하는 전쟁용 방패를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끝나지 않은 전쟁의 위험과 불안 가운데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방패라는 말은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패. 하나님이 그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을 느낄 때 많은 경우에 무언가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의 요소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그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상황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현재 상황이 아니라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는 조금 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 앞에 엄습하는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는 두려워서 파도 속으로 빠져들게 된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외부적인 원인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사탄의 송사요 특정 공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인간 문제는 피해의식입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은 피해의식과 보상심리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피해의식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는 롯을 구하기 위해 많은 전쟁 비용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비용을 보충할 수 있었지만 선민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소돔 왕이 제의한 뇌물을 깨끗이 거절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과 더불어 과연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괴로운 심정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비전이 아직도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왔는데 아브라함처럼 점점 더 살기 힘들어져가는 이 현실 속에서 물질에 대한 두려움, 보상심리로 인간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날 우리 목사님들은 주님을 위해 캠퍼스 양들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양들이 문제 있을 때마다 성대 캠퍼스로 올라가서 합심기도하며 성대 캠퍼스를 그 추운 날 오르내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열정이 대단했고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시대는 캠퍼스로 올라가서 전도하면 이단 취급을 받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처럼 과연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인간 문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현재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볼 때 아브라함처럼 피해의식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자기 자신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자신이 아브라함을 지키고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킴으로써 아브라함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진정한 도움과 문제 해결은 연약한 자신으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언제나 권능과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이 사건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수없이 인간 문제를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캠퍼스에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실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늘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충분한 물질의 보상을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절실한 것은 현재 자식 문제였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과 피의식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또한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없이 자의식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전히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자식이 있어야만 하는데 지금까지 자식이 없이 살아왔으니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기대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자신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3절에 아브라함은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제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임시조치로 대형성으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세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망하고 대형성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십니까? 제2장 목표를 보여주신 하나님 3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을 때 자신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자식을 주셔서 가문을 번성하게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식은 전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은 현재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전혀 믿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좋은 최상의 것을 얻지 못할 때 조금 좋은 것으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최상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도 자기 불의와 내용성에 빠진다는 것은 영적인 죄악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아브라함은 자기 불의를 주장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며 인간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서 엘리에셀은 결코 아브라함의 자식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과 아브라함이 몸에서 날 자식이 그의 상속자가 되게 할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가진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나가실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어떤 임시조치나 대형성에 만족하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 상황과 인간 조건이 불합리할지라도 믿는 자의 생각은 결코 비복음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합리적인 사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희망을 갖도록 도우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대용성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갖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가 난다는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해버립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제자 양성에 대한 한계성에 부딪힌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절망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김선영 목사님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MBF 역사에 형제가 없어 자매 목자들이 믿음의 결혼의 한계성 앞에서 저는 양을 끝까지 돕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게 무척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 절망이 나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처럼 점점 믿음에서 자꾸 두려움과 힘의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난 한 주간은 참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 통해 희망을 갖도록 도우십니다. 자기 한계성에 부딪힐수록 캠퍼스 개척과 제자 양성에 대하여 희망을 갖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박기동 부여나 최신의 양들을 통해 MBF 희망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자기 자신과 형편만 바라보고 불의에 빠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십니까?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우리를 쓸 수 있나이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불의에 빠진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땅의 일만을 생각하다가 한없이 시야가 좁아진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수없이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신만을 바라보거나 땅의 일만 바라보면 후광과 고난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은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이며 반짝이는 별들은 하나님의 빛이시며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절망한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계시입니다. 계시란 감추인 비밀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날마다 일용할 양식 훈련을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소감 훈련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절대성 훈련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 먹기 전에는 절대 그 다른 어떤 것도 시작하지 않고자 하는 심정으로 저는 말씀을 붙드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양들과의 1대1 말씀을 감당할 때 정말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그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복음의 뜻을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의 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씀에 집중하여서 항상 모든 것을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복음의 계시로 찾아오는 것을 저는 매일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복음의 계시가 필요합니까? 인간은 아브라함과 같이 끊임없이 인간의 한계성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무능력을 절감하고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성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위로부터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 곧 복음입니다. 복음의 계시는 공허한 우리 내면을 채워줍니다. 무기력 가운데 있을 때 새로운 힘과 새로운 뜻을 심어주십니다. 복음의 계시는 첫째, 절망하고 나약하고 불가능한 자신으로부터 극복하게 하십니다. 둘째는 자기를 뛰어넘어 목들과 같은 후손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복음의 계시는 먼 무대를 바라보게 하며 후손들에게 희망을 갖게 합니다. 셋째는 복음의 계시는 무능한 자신에게 인생 전체를 보게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현재와 같은 상태에 머물렀다면 정말 그는 비참한 사람이 되었으며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현재의 자기보다 미래의 신앙이 거목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계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약한 내 자신보다도 미래에 하나님께 쓰실 나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뜻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계시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이 조금 더 변치 않으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이 삶을 종합해 볼 때 우리들이 두려움과 피해의식과 절망에 빠질 때 배울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수고한 대가를 누리지 못하거나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자원이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의 계시를 통해 먼 그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봐야 할 것은 자기 몸이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같은 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절망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앞에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과 비전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절망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기초입니다. 왜 하나님의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이요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초는 자기 확신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을 발견합니다. 절망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또한 믿음의 기초는 그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간 문제가 곧 나의 문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복음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째, 믿을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상태에서 권능과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택하신 자를 쓰시고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생각, 내 형편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 즉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넷째, 믿음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불의에 빠진 자들도 하나님을 믿을 때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의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의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복음의 계시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관계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어떤 어려운 인간 조건과 시대 상황에 있거나 불의와 절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을 믿고 캠퍼스와 직장 각 분야에서 의로 인정받는 믿음의 주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간 문제를 우리의 인간 문제로 터치하시며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게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의에 빠진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쓸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며 시야가 좁아진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수없이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의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